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 예배로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님 통하여 저희들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서 더해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다 같이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 하시고 나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와 또 우주와 또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 태초부터 창조를 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곧 능력이고 권세고 무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인간은 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도 지정이와 영체가 들어있는 동물이 우리 인간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거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순수 사람의 모양,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견해가 좀씩 다르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겠죠. 즐거움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자기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형상을 말로써 사람을 빚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빚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온갖 짐승들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땅이 있고 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직접 보면서 그것을 보고 매우 흡족하고 좋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과 같은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 중에도 우리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무엇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결국에 이 지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과 또 번성, 그리고 온갖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온 인류는 온전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뚝딱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생명체입니까? 생명.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을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이해를 시켰습니까? 일단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설득력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 설득력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믿음을 행실을 통하여 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봐도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왜 구약에 있는 인물을 등장시켰습니까?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인물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걸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의 말씀은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가도록 하라. 여기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구약에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랑 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 물려받은 잘못된 행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리라는 거죠. 버려버려. 헛된 행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헛된 행실은 무엇입니까? 헛된 행실은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또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또 물려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식이, 자녀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상들로부터 전통을 물려받은 헛된 행실은 은같이, 금같이 썩어질 것,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그럼 무엇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속해 주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조상들 유전, 전통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 1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버려라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이런 헛된 행실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육적인, 인간적인 것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람이 능력대로 비둘기를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염소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사함받는, 잘못한 것을 뉘우친다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그런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이 짐승에게 무엇을 전가해요? 그 잘못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전가하고 그것을 잡잖아요.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 죄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죄 없는 짐승을 죄를 전가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그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희생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희생물, 제물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조상들이 했던 잘못된 행실들, 이런 것들을 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그것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뭐 인간의 죄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섬기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의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을 잃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맨다라는 거죠. 헤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는 것이 내가 잘 믿는 것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죄에 대해서 사람들 그 집안에서 이렇게 몇 명, 한 4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찍었더라고.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설교는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 아직 초보적인 설교입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잘못된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24절에 죄에 대해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실 때 그것을 봤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형제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짓는 것입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그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키고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보배로운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라. 이 뜻이에요. 오늘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까? 믿음을 강조를 해준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구약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구약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뭘 잘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죄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우리 인간의 그런 부족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인격이 좋고, 배움이 많고, 무엇을 잘하고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 마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에 사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잘못된 믿음으로 믿는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라는 그 대목이 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데 우리의 죄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뜻이 아니네. 이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헛된 믿음으로 행해왔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표로 짊어지셨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 돌이켜라. 무엇을 돌이킵니까? 너희들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자기 형제들에게 전한 겁니다.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그 속에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또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다. 복음은 곧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 24절에 우리로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죄들의 그 죄에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죄에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채찍은 무엇입니까? 맞은 것은 뭐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채찍은 무엇입니까? 또? 채찍이 맞은 것은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그리고 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을 하셨다.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당한 게 아니라,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인하여 내가 희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순교를 했다. 누구 때문에 순교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을 순교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1호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 그리고 나머지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봤던 증인들 400여 명 가까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다 순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든 가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든, 뭐 호랑이 굴이든, 뭐 비옥한 땅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도 바울 선생도 예루살렘에서 잊지를 못했습니다. 왜 잊지 못했습니까? 박해,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누구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누구에게? 헛된, 잘못된 행실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통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히 작습니다. 극히 작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많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기가 왜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각지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해년마다 한 번씩 어디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왜? 왜 모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하나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소식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 누가 십자가에 죽었더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 왜 죽었냐?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때 당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최고로 흉악범, 최고로 재질이 안 좋고 흉악범에게만 내려지는 로마의 법의 사형 당하는 틀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결국엔. 그러면 이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십자가는 안 좋은 거죠. 왜? 범죄자가 처형당하고 흉악범, 살인을 저지른 자. 살인도 그 사람을 몇몇을 죽인 그런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오늘날 밧줄에서 옛날에는 사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밧줄로 이렇게 목해서 이렇게 사형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그 밧줄이 사형 틀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가스실도 있고 아니면 독극물 주사로 사형하고 아니면 옛날에는 전기 의자로 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틀이 있다는 것. 범죄자가 죽임을 당하는 틀이 있다는 것. 그럼 이 틀은,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 틀이에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을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긴다고,
의롭게 뭐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찮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결국에는 종교법으로 로마 군정에다가 이 사람이 우리 왕이라고 한다. 응?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자가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이 그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뭐 예수님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제목이 겨우 하나님 이 말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을 저자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 눈에 가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신성모독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단, 오늘날 말하자면 이단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종교법으로 원래는 돌을 그때 당시에는 이단들 뭐 신성모독하거나 뭐 이단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로마 군정에 의뢰를 하고 이 사람을 사단해달라고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예수 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저들은 예수라는 저자를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엔 누가 죽인 겁니까?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법은 세상법입니다. 세상법. 세상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근데 로마법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서 계속 외치는 거죠. 사형을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근데 하필 그때 또 무슨 절기가 있었죠? 무슨 절기가 있어서 죄수하고 이제 바꾸는 그런 절기가 있었나 봐요. 결국엔 강도 살인을 한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대신 그 강도 살인자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풀어주는, 놓아주는 무슨 전례, 뭐가 있었나 봐요. 전통이 있었나 봐요.
결국에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랍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그런 잘못된 예수님 못 박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지만,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 근거도 없고 뭐 증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 뭐 물론 뭐 예수님이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뭐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얘기죠. 뭐 주술사든 뭐 박수무당이든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자가 박수무당 아니냐, 사탄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겠구나, 그 계획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연스럽게 처형을 당하게 된다. 근데 그 다음에가 또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누가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400에서 500여 명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었는데 어떻게, 여기 어떤 일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는데 어떤 일이십니까, 이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얼마나.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지? 어떻게 오셨지? 놀래 자빠졌을 겁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놀래 자빠질 일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는데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믿게 된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물론 뭐 이스라엘도 역사가 있지만 각 나라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은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가도록 하라.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 믿음을 체인지했다는, 바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꿨다. 어떻게 믿음을 바꿨습니까? 잘못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체인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젖,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젖은 무엇입니까? 젖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순수한 젖. 말씀의 순수한 젖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젖으로 자라가도록 하라는 것은 젖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라.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라는 것이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썩지 아니한다. 썩지 아니할 시에서 났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 교단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단 교리를 중요시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교단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행위, 어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제사법, 지금까지도 그 제사법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뭐 거기다 뭐 사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천주교에서는 그거 쓰잖아요. 무엇을 씁니까? 면죄부를 쓰잖아요. 그건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 제사법을 따와서 하는 거예요. 제사.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응?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러나. 그럼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뭐 절에 가면 또 뭐 달잖아요. 그 뭐 천정에다가 뭐 사람들 뭐 죽은 사람들 뭐 산 사람도 뭐 이름 달아놓고 뭐 돈 뭐 얼마씩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씩 줘서 그거를 뭘 사놨다고 하죠. 왜 그런 문화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미신이고 잘못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뭐 돈을 받고 뭐 죄를 사해준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금이나 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이잖아요. 돈, 재물이잖아요. 그걸로 된 것이 아닌데 그걸로 사람 뭐 입막음하고 눈 가리고 뭐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죠. 말씀을 잘 보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도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도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온전히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과 사를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공동체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왜 나눕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뜻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더 확고하고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형식적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절대로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시고 잘 보시고 믿음의 확신을 늘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가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교회와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과 또 나 자신과 또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믿지 않은 영혼도 있으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